우리 주변을 보면 예전에 힘든 생활을 하다가 신분에 큰 변화가 생겨 생활 양식이 확연하게 달라진 사람들을 가끔 보죠. 옛날에는 굉장히 가난했는데 굉장한 부자가 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유명인이 된 경우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힘이 없는데 힘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지? 라고 반응을 보이면서 부러워하잖아요. 왜 부러워합니까? 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좋게끔 된 겁니다. 예전에는 너무 형편없게 또 너무 낮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신분을 보고 부러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신분 누굴까요? 가장 크게 달라진 사람이 누굴까요? 만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면 그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었는데 영원히 새롭게 살아난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것처럼 큰 변화는 없습니다. 세상에 일어난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 어떤 변화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이 되었다는 것, 이거보다 큰 변화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외형적으로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는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변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큰 변화를 느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달라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특별히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데 이제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끔 되었다 하는 말이죠. 이와 같이 큰 신분의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20절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이제는 그 시장, 성전의 시장, 그 길, 그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자, 굉장히 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거죠. 21절을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곳에 큰 제사장이 계신데 우리가 마음껏 그와 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껏 교제하며 누릴 수 있는 그 변화야말로 엄청난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앞으로 가면요. 그러므로 19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놀라운 신분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만드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와 같이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삶의 스타일을 가지게 되느냐, 어떻게 삶의 형태가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22절부터 말하는 겁니다.
22절은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2절을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게 됐으니까 우리는 어떤 양심을 가지고 살아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아유, 예수 믿는 것은 은혜로 믿게 된 것이고 자유함을 얻은 것이니까 이제는 완전히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얻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믿음에는 어떤 조건을 수반하지 않아요. 제가 그 영국에 있는 어떤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였는데, 거기에 이제 아시아 사람들만 성경 공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당했던 그 분이 이제 같이 아시아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문제를 하나 내더라고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구원은 믿음 더하기 뭐냐 하는 거예요. salvation 하고 faith 플러스 이렇게 x. faith 더하기 x는 salvation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더하기 뭐는 구원이다 하니까 처음에 이제 그걸 이렇게 등식으로 이렇게 내니까 그 학생들이 굉장히 이렇게 당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애들은 뭐 confession 뭐 또 뭐 등등 doing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그 인도자가 제일 마지막에 답을 말하는데 뭐라냐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니까.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산 사람은 행위 자체가 더욱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고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느낀다고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악한 양심을 갖지 않고 어떤 양심을 가져요? 선한 양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다시 보면 선한 양심이죠.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자, 우리의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에 시브리서 기자는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어떤 마음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만큼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우리가 갖는 그 소망, 하나님 나라를 한 소망이 이제 굳건하다 이거죠. 굳건해요. 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삶을 아주 든든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의 분명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앞에 이야기가 우리 개인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공동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달라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은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우리의 모이는 공동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쓴다는 거죠.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고
교제하며 그 안에서 신앙을 더욱더 격려하며 위로하며 또 어떨 땐 질책하며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새벽기도 시간에 모이는 것도 왜 모이는 거예요? 신분에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변화된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러한 신분의 변화로 달라진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방종하지 않습니다. 이제 구원은 따놓은 티켓이고 천국은 보장된 티켓이니 아무렇게나 살자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수준보다도 더 높은 차원으로 승하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남을 미워하는 자가 이미 살인한 자다. 그 수준의 범위는 율법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로서 열매로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점점점 성화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앞에 이론이 쭉 나오면서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의 규율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억지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런 것을 늘 경험하는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